이제 금년도 우란분체라고 잘 아시죠? 거사님들 가운데는 또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란분체가 이제 시작돼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미흡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모자라는 점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무명중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물질의 세계에 너무 탐닉을 하기 때문에 본질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할 게 참 많이 있는데도 물질의 세계에 몸과 마음을 놓았다 보니까 제대로 뭐 공부할 시간이 없어, 뭐 법당에 나올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뭐 이런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핑계 아닌 핑계일까요?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뭐 돈이다 뭐다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그러나 또 뭐 열심히 산다고 마냥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법에 따른 열심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보면 생명이 또 금방 흘러가요. 우리 삶이. 그래서 미국에 떠나가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들의 태어남 자체가 무명이고 악이다 그랬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요. 태어남 자체가 무명이다, 업이다, 고통이다, 허망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자비와 지혜가 아닌 것은 영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 이 우주는 사랑의 나라이고 자비의 나라이고 지혜의 어떤 세계, 법의 세계라고 항상 말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에 따른 어떤 사랑과 자비, 그와 같은 것이 아니면 하나도 영속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쌓아놓은 것도 때가 되면 다 버리고 가야 돼요. 허망한 거죠. 무엇이 정말 허망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이란 말, 현실이란 말을 항상 하고 사는데요. 우리가 이승을 살다 떠나간 영혼들, 우리들도 이제 미국에 그렇게 갈 겁니다. 이승을 살다 떠나간 영혼들이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심령적인 어떤 그런 진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갔다가는 다시 와야 된다. 근데 다시 올 땐 또 어디로 어떻게 갈진 너희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진보 상태에 따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란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그저 일가원석이라거나 뭐 하여간에 부모님이라거나 누구라 형제자매라거나 누군가가 날 좀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이라거나 수원왕생 정토경이라 경전들에 보면 이승을 살다 떠나간 영혼들이 대단히 갈망하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여러분 같은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신 분들이겠죠. 이승을 살다 떠나간 영혼들이 정말로 누군가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 속에 지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건강해 보면 무아상 무인상 하는 것처럼 정말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아상이 없는 사람들은요, 착함이라거나 뭐 이런 걸 생각도 하지 않는데요. 모든 게 다 착한 거니까. 그러니까 선인은 선을 모른대요. 진리 속에 산 사람은 진리를 묻질 않아요. 진리가 뭔지. 그렇죠. 부처님 같으신 분들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인은 악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사 지내고 또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일요일날 이렇게 오는 게 자기 혼자만 나오면 참 이게 안타깝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간 존재들은 후손들의 도움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법당으로 오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라한 문제가 그런 원리 따라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 우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상을 떠나가시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미흡하면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후손들을 잘못 키우면 제밥도 못 얻어먹는다. 그래. 제사밥 같은 거 말이죠. 네. 제밥도 못 얻어먹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항상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말라. 현실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말래요. 우린 삶은 삶이고 절은 절이고 종교는 종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말라. 수행하라, 기도하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네 정말로 그래요.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몰입이란 말도 많이 쓰고 무슨 꼭 이게 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삼매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대체로 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몰입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정말 공부도 마찬가지요. 정말 일심전력으로 한 생각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삼매란 독서 삼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혼과 현실을 분리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대표적인 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사랑하는 애인과 커피잔을 놓고 있으면 1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결혼 생활하게 되면 깨가 쏟아진다고 그런 것처럼 네 그래요. 현실과 영혼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라. 신심, 영혼에 대한 어떤 신심과 생활을 분리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 자 그들은 영혼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개념을 이해해요. 네.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여기 광장에 제가 아침 일어나면 쭉 한 번씩 도는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침마다. 스님 우리 손주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직장을 다녔는데 큰 대기업을 다녔대요. 근데 뭘 잘못해가지고 회사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회사에서 나가게 됐대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뭔가 직장이 그에 안정되지 않으니까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겠다 해가지고 몇 년을 하다가 가정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쳐다가 다시 들어가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과 현실을 분리시키지 말라. 그런 말씀 뭐냐면 우리가 참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현실 가운데 영혼을 구현하는 작업이거든요. 참선삼매, 연불삼매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약설의 부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라는 건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뜻을 세우고 계속 나가게 되면 네,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정말로 해보시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고 일념 정진하면 이루어주시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매란 말 쓰는 거죠. 기도 연불삼매, 참선삼매, 독경삼매라거나 참부가다. 이 우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영혼을 분리시키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혼을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무지와 무명, 그러나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의미를 알아요. 하늘의 의미를 알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양이 쨍쨍 비칩니다. 태양이 항상 비쳐요. 그럼 뭐냐면 아름다운 꽃엔요 향기가 나게 합니다. 근데 더러운 시궁창도 해가 비치잖아요. 그럼 더러운 시궁창에서 뭐가 나요? 악취가 나와요. 똑같은 그런 지상인데도 하늘의 태양은 똑같이 비쳐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비쳐.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하면 네 정말로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과 현실을 분리시키지 말라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혼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법 가운데 사는 사람, 부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혼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계를 따르고 법을 따른 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가운데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이 천상의 무량한 별들을 봐라. 광활한 우주는 정말 무량한 사회로 건설되어 있다. 한두 끝 없이 많은 별들이 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릇 따라서 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천상세계를 보라. 무수한 그런 그 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가. 끼리끼리 전부 다 모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린 태양, 해가 빛나는데 그게 아름다운 꽃밭에는 향기가 나게 하지만 더러운 시궁창에는 파리 모기가 해코지하게 되고 악취를 뿜어낸단 말이죠. 그게 이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우란 문제도 봉양하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별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참 이게 무상심심미묘한 거예요. 너희들이 사후에 죽음 저편의 세계에 들어갈 때 너희들의 마음의 유사성, 정신적인 유사성이 항상 뭔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이 비치면 태양이 비치면 아름다운 꽃밭에는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연결되는 거죠. 마음이 추락하고 퇴락하게 되고 추하면 어떻게 되죠? 또 그냥 거기 악취가 나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산다 하더라도 죽음의 저편의 세계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저승으로 갈 때 사후 저승에 뭔가 진입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정신, 마음의 유사성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전혀 저 세상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대. 여기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가거나 천상,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영각, 보살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자리 따라서 이른바 말하면 사후에 너희들이 저 세상에 들어갈 때 저 세상이 너희들의 마음과 똑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죽은 저편의 세상 간다 하더라도 마음자리 따라서 그냥 가버립니다. 하늘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고통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만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사가는 것, 옮겨가는 것뿐이다 이랬어요. 허위를 인정하고 부정적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캄캄한 암흑 세계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고 마음이 암흑이니까. 너희들이 지금도 천사와 악마와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시다가 떠나가시잖아요. 싹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해요. 네. 영혼의 세계는 영혼의 눈이 자연히 열리는 것이고
다 이게 뭐냐면 우주의 법칙 따라서 가는 세계도 여러분의 정신의 어떤 순화 정도, 승화된 정도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것처럼. 물 흘러가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뭐 텔레비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잖아요. 뭐 영화도 보고 말씀이죠. 그럼 뭐죠? 눈으로 나쁜 거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귀로도 나쁜 거 듣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 나쁜 걸 보게 되면 내 정신세계가 뭐라? 흐리멍텅해지잖아요. 나쁜 걸 보면 자꾸만 나쁜 정보가 나의 의지 속에 침투하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지워주지 말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 나쁜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것이 나의 영혼을 뭐라? 영혼을 파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식 속에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독을 주고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인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악귀 같은, 그런 악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뭐 텔레비나 이런 거 보면, 뭐 스마트폰 보면 정말 악귀 같은, 악령 같은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텔레비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눈을 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쁜 걸 보게 되면 나쁜, 그 보는 대로 인간, 듣는 대로 인간이라고 하잖아. 악령들, 악귀들은 뭐라? 독사가 독을 뿌리듯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도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면 요즘에 막 뭐 마약이다 뭐다 해서 난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전부 다 폭력배 잡는 무슨 형사 뭐 이런 그 하도 폭력이 많으니까.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지금도 천사들과 악마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하죠. 소위 사엄수하면 성도하고 똑같은 그런 그 뭔가 아닌 물이라 하더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된대요.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대. 똑같은 거야. 아까 태양이 비치는데 뭔가 아니 아름다운 꽃밭에 향기가 나게 하고 똑같은 거 똑같이 비쳐요. 근데 더러운 어떤 악취가 나는 곳에 그냥 뭔가 썩어 있는 곳에는 악취가 그냥 막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일요일날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죠. 물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에 살며 악독하더니 악에 살며 독을 뿌린 자, 이 세상에 그가 삶을 도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악귀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악귀. 이 세상에 악귀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해독을 주고 그리고 영혼의 어떤 생명을 파괴한다. 악귀들은 타인의 생각과 의지 속에 침투해서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간다. 그들은 독사가 독을 뿌리듯이 해서 네,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들은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흉악한 간교를 지녔다. 그러니까 악마들, 악귀들도 그렇지만 천사들 또 그 자비롭고 사랑의 마음으로 산 사람들 얼마나 정말로 말이죠.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천사와 악마가 같이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천사의 길, 천인의 길, 선인의 길로 갈 천사들의 의지와 생각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악령들, 악귀들은 무서운 벌을 받는다. 흉악한 간교를 지녔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장도 마찬가지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천사들과 악마와 교류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참 사람들 보면 이상한 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판단을 저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지만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걸 인지하지 못하는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기심이 꽉 차 있어서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참 부처님 법을 따라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헷갈리잖아요. 모든 분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천사와 악마와 항상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발길을 천사들을 만나게 그렇게 우리가 도모하는가. 그러니까 이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너무 이기적인 자는 반드시 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이기심은 악이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악귀로 살다 죽으면 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스를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천당 보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나라 보내는 것 자기가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간대요. 자기가 익숙한 길이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죠. 이제 지금은 여기서 아무리 뭔가 자기가 선심을 쓰거나 악심을 쓰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우주는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악귀들이나 악마들이 말이죠. 어떤 때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그런 얘기 그런 계통의 일을 하신 분인데 스님 사실은요 조폭들이요 전부 다 만나서 조사하다 보면요 대단히 여린 인간들입니다. 주먹을 쓰고 막 하고 그러지만 속은 여린 인간들이고요. 비어있는 인간들이고요. 골빈당들입니다. 자꾸만 살아온 날들이 어려서부터 뭔가 유쾌하지 못하고 사랑도 별로 받지 못하고 마음은 추운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그냥 자기가 강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천사들, 천인들 영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체온이 30도 오부예요. 근데 여기서 열이 떨어지면 되죠? 몸에 병이 나잖아요. 열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귀들은 말이죠. 악귀들은 천사라거나 하늘의 어떤 그런 우리가 말한 어떤 그런 고귀한 신장들이라거나 신장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신들의 장군이란 말인데 신장이라거나 호법신장, 사천왕들 이런 존재들이 접근해보면 덜덜덜덜 그러니까 이른바 겁에 질려 떠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중생, 지옥가에 있는 중생들은요 이른바 신장이라거나 무슨 법력이 높은 어떤 존재라면 벌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데는 추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빙지옥 이러잖아요. 화탕지옥 이러잖아요. 그죠? 그들은 추워서 떤다기보다는 이른바 자기들이 뭔가 하여간에 마음이 추울 일 한 거예요. 학질 뛰었다 그러잖아요. 덜덜덜덜 떨고 공포에 질려서. 그러니까 이런 삶을 도모하면서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요즘에 무슨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있잖아요. 그죠? 암을 치료한 전문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암이 걸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보면 사랑의 부족 빨리 앉아보세요. 사랑의 부족이 암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의 부족이 대체로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뭐예요?
이따가 응? 이따가 하지 왜 또 지금 와서 그래? 응?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우주의 본질은 말이죠. 이 우주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은 영원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자비와 사랑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은 영속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추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암이 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랑의 부족이 질병을 초래한다는 건 이건 거의 틀림없고 결국 뭐라? 마음이 왜 추운가 하면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아서. 뭔가 잘못하면 춥거든요. 으실으실하다 그러잖아요. 뭐 감기 같은 것도 그러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항상 이건 잊지 마세요. 태양이 똑같이 비친다. 태양이 똑같이 비치는데 아름다운 꽃밭에는 향기가 나면서 열매를 열게 하지만 더럽고 썩은 시궁창에는 뭐라? 악취가 나면서 병균을 만들고 세상에 독을 퍼뜨립니다. 그 똑같은 부처님의 가오지 매력이 똑같이 온 세상을 비춰요. 근데 얼마나 자기 마음이 추운가, 얼마나 그 마음이 뭔가 두려운가, 그냥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거나 부처님 법문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라거나 아까 부처님 말씀했죠. 현실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말라. 현실 가운데 내 영혼을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그런 삶이 되라. 그 사랑이란 건 따숩잖아요. 근데 사랑의 비사랑인 것, 사랑에 반다 뭐 증오라거나 증오라거나 뭐 냉기 있는 삶. 그러니까 암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서늘하다잖아요. 암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실과 영혼을 분리시키고 신심과 생활을 분리시키는 그런 삶은 자기 건강에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우린 아까 말씀드린 태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꽃밭 같은 건 천사의 뭐 장원이랄까? 아름다운 내 마음이 천사와 하나가 되는 마음이랄까? 내 마음이 또 뭔가 더럽고 썩은 그런 부정적인 악의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리하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곧바로 내 몸과 마음의 재앙으로 변해갑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상대방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타인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너무 배관시하잖아요. 근데 타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어떤 대상이고 어떤 나의 몸과 마음을 펼치는 어떤 그런 공덕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의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 다 이 대상들이 타인은 나의 공덕주, 공덕의 대상들이. 그러면 항상 생각할 게 아까 말씀드린 태양이 똑같이 비치는데 하나는 뭔가 아니 향기를 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는 또 썩은 냄새, 악취를 품게 하고 병균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그렇게 생성되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인도, 부처님의 광명을 받는 그런 사람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광명, 법성 광명, 지혜 광명이 항상 함께 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열매가 아름다운 튼실한 열매가 있는 거죠. 그 반대 경우는 악도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열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산소가 들어와서 연설시켜야잖아. 내연기관이니까. 또 무엇을 먹어도 마찬가지,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성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사쟁이라. 인간이 모사를 꾸미긴 하지만은 성사제천이라. 그걸 이루는 건 하늘의 결제가 있어야 돼요. 모사제이녀 성사제천이라. 다 이게 옛말에 나오시는 가르침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뭔고하니 네, 그게 제대로 소화돼서 하려면은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성광명, 지혜광명, 자비광명 그런 이유도 다 마찬가지라고. 타인은 뭔고하니 나의 공덕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아집을 부리고 아욕을 쌓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온 날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뭔가 내가 사랑을 펼칠 수 있고 자비를 펼칠 수 있었나.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은 나 몰라라, 타인에 대해서 나 몰라라, 그런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죠. 하다못해 회사를 조그만 회사든지 큰 회사든지 운영하려면 말이죠. 제품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받는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어야 번창하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해 나란 인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뭐라 일종의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뭔가 상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자기 자신을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야지 많이 팔려나갈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는 거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나 혼자만 잘 이게 아니에요. 참선하는 것도 염불하는 것도 뭐 독경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절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수행이라는 게 결국 나를 승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단히 중요한 비결 같은 거거든요. 이게 정말 제대로 말이죠. 활용이 안 되면 이건 공덕을 별로 쌓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지옥이라는 세계는 하늘나라의 열, 그렇죠? 부처님이 한번 이렇게 부처님의 위실력이 하지만 극한의 추위, 공포의 추위로 덜덜덜 떤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잘못하면 덜덜덜 떨잖아요. 춥지도 않는데 춥지도 않아요. 덜덜덜 떨어요. 지옥에 있는 자는 한없이 춥다. 그러니까 아까 조폭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다 운동을 하고 했는데 힘을 쓸 데가 없고 하니까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자는 한없이 춥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가 아무리 조폭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들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면 자기끼리 자기가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들어가요. 자기 발걸음으로. 지옥 중생들은 전부가 다 자기의 허위를 진리로 주장한다. 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 태양은 항상 누구에나 다 비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 태양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 태양이 있거든요. 차원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겠죠. 우리가 사는 지구의 태양은 영혼의 태양으로부터 3차원적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세계예요. 근데 또 다른 차원의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의 태양이 있고 또 다른 차원의 태양이 있어요. 뭐한 대한 그러니까 이제 비로자나 진법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바이로차나. 그 태양이 차원이 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30도 5부로 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고차원적인 세계는 고차원의 태양이 빛나고 하늘나라엔 무수한 사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수명이라고 하는 건 참생명, 우리의 참생명 부처님이잖아요. 법성광명. 참생명의 크기만큼 그 참생명은 사랑이니까 영원한 생명, 진리의 생명, 지혜의 생명이니까
참생명. 너희들 참 수명이라는 건 참생명의 사랑만큼 산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지구란 별에 사바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살면서도 천당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극락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 살면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여기 같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장소에 살면서도 사는 장소가 마음이 사는 장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랑하고 산다 하더라도 정말 언젠가 그런 거 한번 제가 말씀했잖아요. 텔레비에 정말 나왔던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이렇게 모셔다가 둘이 말 맞추기 게임하는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네 글자를 골랐어요. 어때요? 할아버지는 아내를 만난 걸 천생연분이. 그래서 이제 네 글자를 딱 이렇게 놓고 마치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나 사이니까 할머니 뭐래? 왼수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 글자니까 천생 뭐죠? 평생 왼수 평생. 할머니는 평생 왼수를 생각. 할아버지 천생연분을 생각한 거. 부부가 같은 이불 속에 살아도 이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천상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한 이불 속에 살아도 똑같은 장소에 살아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 어떤 그런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은 참 자기 자신도 비참하지만 많은 사람이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와 진실을 거부하는 자, 그 자들은 진리와 진실을 거부한 자는 빛을 두려워한다. 광명을 두려워한다. 그렇죠? 광명 속에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조폭들이 전부 다 그런 스타일. 빛을 두려워한다. 안목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경전에 다 나오는 거죠 말씀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측간 귀신, 득간 귀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건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태양이 비치는데 아름다운 꽃밭에 비치기도 하고 더러운 탁한 곳에 비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꽃밭엔 벌과 나비가 놀지만 더러운 시궁창엔 파리 모기가 놀고 구더기가 놀잖아요. 허위를 사랑한 자, 악을 사랑한 자는 탐욕자들은 더러운 곳, 탁한 곳에 탁한 영혼으로 살아요. 선한 자들은 하늘의 빛을 받고 살고 허위를 사랑한 자는 오물통 부근에 사는 자와 같다. 돼지우리에 사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의지 따라간다. 자기의 의지 따라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악도를 걸어간다.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부처님 광명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마음 따라서 자기의 영혼의 등급 따라서 제가 할 길을 다 찾아간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목 놓아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거죠. 하나는 향기로운 길인가, 하나는 악취가 풍기는 길인가. 네, 그래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그래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현실과 영혼을 분리시키고 살지 말라. 그러니까 현실의 세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살고 염불하고 살고 하는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을 살면서 하늘나라와 교통하는 자,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라가 열린다. 생각이라는 건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의 의사 따라서 그가 기도하는 방향 따라 흘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린 마음 따라 생각은 눈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은 마음의 눈이다. 그럼 계속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약사여러분 관세모사 계속 따라서 하면 그게 그 길로 가요. 그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세상에 살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사 따라서 그가 기도하는 방향 따라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가 됩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봐요. 계속 내가 몸과 마음을 두고 정성을 다해서 된다 안 된다는 생각도 말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도, 사도가 있고 악도가 있고 선도가 있잖아요. 생각은 마음의 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우란분재지는 전부가 다 이게 생각은 마음의 눈이어서 그의 의사 따라서 그가 기도하는 방향 따라서 흘러가게 만든다. 그 끊임없이 그 길 따라가게 되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된 이유는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가만 못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건 꼭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 하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늘에 매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천 이런 것도 있죠. 그 인명의 재천, 인간이 하늘이다. 하늘과 연결돼 있다. 이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다 마음 따라서. 마음이 약하면 악도가 열리는 거고 쓱 간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발걸음으로 가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누구나가 다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러하지만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호흡을 하고 살자야 돼요. 그러니까 인명이 재천일 수밖에.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오늘 법회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일으켰던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그 인연들, 그렇죠? 결정적인 인연 중생,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인연 중생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일이 그 사람 때문에 승공천사 하늘을 가기도 하고 매개자 때문에 악도로 가기도 하고 이게 전부가 다 그걸 꼭 부부가 만나야만 천생연분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소용돌이 치고 부정적인 길로 가기도 했었고 긍정적인 길로 가기도 했었고 그걸 뭐 부부가 만나 천생연분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연분 따라 만납니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 천생연분이라는 게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꼭 내가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을 해야만 될 때 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인연이었는가 아니면 평생을 두고 감사하다는 마음 그 사람이 참 나에게 감사한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그게 전생에 연따라왔기 때문에 금생에도 또 누구와 삶을 도모하면서 부정적인 인연이면 그 내생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아들 딸 만나고 나쁜 좀 부정적인 인연에 어떤 동반자를 만나거나 부처님 말씀이에요. 철천지왼수가 과거생의 내 애비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 천생연분이에요. 그 아까 금방 말씀했죠. 생각은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너의 의사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너의 삶을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 지성이면 감천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거나 깨지거나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모사제인 내가 일을 도모하지만 일을 만들긴 하지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건 뭐라? 부처님 뜻이죠. 성사재천이라. 진인사 대천명 다 하늘이죠. 다 하늘이. 왜냐? 이 자연계 사바세계 모든 것들은 영혼의 세계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의 도장이 아니면 되질 않아요.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니까. 우리들 모두는 뭔가 아니?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들 모두가 다 부처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속의 눈이 빨개가지고 하늘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 경우엔 각양각색의 어둠, 전생의 어둠, 무명
그럴 때는 업장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계속 나가면,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백절불굴 뭐 이런 계속 나가면 그런 모든 마장을 걷어내고 성공과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따라서 정도로 살고 선을 행하고 지혜를 닦고 그럴 경우는 뭐라? 즐거운 일이 벌어지고 그렇지 못할 것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불쾌한 일. 그러니까 행복의 길, 불행의 길 다 뭐라? 자기의 마음 따라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 이게 전부 다 뭐냐? 밝음과 어둠의 변화는 태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 가리는가 안 가리는가, 달이 가리는가 안 가리는가에 따라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처럼 태양은 원래 거기 있어요. 다. 내 마음의 먹구름이 아집이 나를 어둡게 만들거나 밝게 만들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구름처럼.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관념, 그러니까 정말 영혼과 현실을 분리시키지 말라. 영혼의 관념에서 모든 게 시간의 관념이 생겨났다. 왜냐? 우린 무명 중생이고 고통의 바다인 이유가 업장 때문에, 그룹으로 인해서, 번뇌로 인해서 시간 관념이 시간의 세계로 굴러떨어진 거죠. 영혼의 관념, 영혼과 현실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라. 왜 자꾸만 현실에만 매여서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냐? 그게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이다. 부처님 나라, 영혼의 나라는 시간 관념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은 어때요? 일삼매.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보살님은 남편을 어떻게 만났어? 그때 그 보살님이 뭐 다른 것보다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의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걸 이제 직장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만나게 됐대요. 그 남편이 자기가 온 것도 모르고 뭘 열심히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순간 여보 얼굴을 보니까 일에 몰입해 있는 그 남편의 얼굴이 숭고하게 보이더래요. 숭고하단 말을 그런데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의 얼굴이 참 숭고하게 보였어 이러더라고요. 아, 저 남자면 나를 굶겨 죽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내서 결혼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몰입해 있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부처님과 하나 된 순간요, 네, 용모가 숭고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굴 모양이 하나도 다 똑같지 않죠, 그죠? 그게 마음의 어떤 그런 자세 정도입니다. 숭고한 어떤 그런 용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어떤 인상도 있을 수 있고, 쟤네 인상이 저래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세계는 시간 공간이 제가 항상 드린 말이죠. 영원이라는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산데도 뭐라 일에 몰두해버리면 시간이 깨져버리거든요.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숭고해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뭐라 영혼과 하나인 시간을 많이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거나 참선이라거나 무슨 부처님 말씀이라거나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게, 영혼과 하나 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인상이 뭐라 부처님 닮아가는 거죠. 부처님 닮아가요. 그러니까 영혼의 시간에서 우리가 뭔가 그렇게 영혼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시간의 세계로 쫓겨나온 거예요. 아, 스님 정말로 선몽이라는 게 이상하대요. 어떤 거사님이 왜 그러신대요? 자기가 분명히 이 꿈은 정말 좋은 꿈이다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계속 그냥 어차피 일이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꿈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 선몽, 그때 선몽이 생각나더래. 그게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과 공간에서 꿈에 속지 말라 했거든요. 꿈에 속지 말라. 선몽 좋은 꿈을 꿨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린 시간 1년, 2년, 3년 얘기하지만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가면 이게 이루어질 거야.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분명한 사실이 뭐라? 그게 10년 뒤에 될지 20년 뒤에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무학대사의 말 맞다나 무슨 뭐 고려시대 때 무슨 그 오대조가 우리 집안에 앞으로 몇 대 뒤에 탁월한 인물이 나오는데 나라의 창업을 도울 것이다. 무학대사를 예언하는 그런 선조가 있었대. 고려시대 고려 모종 언젠가 장군이었다고 그러죠. 몇 대조 선임께서 몇 대 후에 자기의 가문의 무슨 뭔가 인물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선몽을 뭐 몇 대조 밑에 몇 대 후에가 못할 것이다. 그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시간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마세요. 태양은 똑같이 비친다. 내 아름다운 꽃밭엔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지만 더러운 시궁창에 뭐라? 병균이나 생겨나고 악취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자연이 정리를 하겠는데 자연이 뭔가 하니 여기서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떠나게 되면 이런 죽은 자는 시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 시간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 재배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시간 속에 살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 땅에 시간 밖의 세계로 가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실과 영혼을 절대로 뭔가 하니 분리시켜 사는 것은 삶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나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을 받들면서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현실을 뛰어넘을 때 우린 해탈의 어떤 세계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이가 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살아갈 땐 즐겁잖아요.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면 천당하게 되면요, 거긴 정말로 낙토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니까. 반대로 역으로 대단히 불쾌한 사람들, 내가 별로 유쾌하지 못한 사이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각이 여삼추잖아요.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매일 싸워요. 매일 죽여서 지지고 볶습니다. 불쾌하고 슬픈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길게 느껴져 버리고 매일 싸움하고, 그러니까 매일 싸움하는 세상에 살아봐요. 정말 세월이 왜 이래?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화목하게 사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생각해봐요. 화목하게 사는 가정은 깨가 쏟아지만 그렇지 못하면 매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가깝다는 건 마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까운 사람은 하늘나라, 그런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천당 극락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품위와 숭고한 어떤 그런 삶 속에 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기도 속에 살고 수행 속에 살고, 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해 깨닫기로 나면 법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돼.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마음의 눈이 열려.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 높은 품위와 숭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명심하실 것 뭐냐면, 이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나의 내부의 세계가 영혼과 하나인가에 따라서 천당락이 되고 성불의 세계도 갈 수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로 가버립니다. 내부의 상태에 따라서. 네, 부처님은 다 아시는데 다만 자기 자신만 몰라요. 여기서 지금 뭐라? 천사와 악마와 지금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뭘 이루고 싶다, 하고 싶다, 뭔가 되고 싶다 이럴 때마다 항상 인명이 제천지 간단한 거예요.
일을 도모하는 건 인간이지만 이루는 건 부처님이다. 성사재천.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진이사 대천매고 천생연분이고 다 하늘과 연결돼 있다. 우리 선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우린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 현실의 세계, 시간을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과 현실을 절대로 분리시키고 살지 말라요. 절대로 신심과 삶을 분리시키지 말라요. 항상 영혼과 현실이 하나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연마하시고 그래야지만 이 땅을 등질 때 스르륵 자기 마음의 상황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